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기독교의 신앙이 왜 오늘과 같이 그 말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적으로는 영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그렇게 된 근본이 어떤 문제 때문일까? 오늘 본문 24절에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절대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똑같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2절은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을 영접해서 같이 음식을 드셨어요. 그게 15장 1절과 2절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리들과 이방인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같이 드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렇게 주석도 해석을 하고 전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정말 구세주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벽에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계시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너무 기쁘고 참 감사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틀림없이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그런데 어떻게 돼서 율법을 어기냐 이거예요. 장례의 율절을 어기냐 이거예요. 메시아는 성경이 미리 계시하신 대로 오셔야만 메시아인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방인에도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도 안 된다, 아예 상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방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으로보다 다를 바가 없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가지고 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유대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원망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당신인 줄 알았는데 당신도 잊어보니까 아니옵시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런 탄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첫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요,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전체입니다.
근데 이 전체가 주님이 무엇을 비유로 다 설명하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이만큼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정립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기독 신앙에 있어서 절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했으니까 이 세 가지 비유도 당연히 성경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바로 정리 못하면 두말할 나이드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던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은 들이라는 것은 에레모스예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다가 99마리를 두고 갔다는 얘기는 양은 단 하루도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근데 거기다 두고 갔는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버려두고 가느냐 하면은 찾을 때까지. 이 말은 뭐 하루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99마리는 광야에 버려두고 그러고선 한 마리 찾으러 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박애주의로 해석하는 기독교는 이렇게 광야에 죽으라고 버려뒀다. 그렇게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99마리를 구원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마리 회개한 양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직접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의인인 99은 구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까지도 끝까지 찾으셔서 구원하셨다. 그런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 대한 기독교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전혀 틀렸어요. 원문 자체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광야에 두고 그리고 찾을 때까지야. 그 말은 99마리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한 마리는 얼마가 걸렸더니 한 마리 찾으셨다. 그게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종교로는 99마리를 구원하고 그러고선 나머지 하나도 사랑의 주님이 끝내 차서 구원하셨다라는 게 그럴듯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원문에서 말하는 의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99마리는 우리에 갖다 두고 그러면 돼요. 근데 광야에다 뒀다는 얘기는 그건 죽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제가 이중계 시 양다리 신앙, 융합계 시 외자리 신앙을 정립하기 전에 이미 본문을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을 저는 원문대로 정리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늘 제가 한쪽에 찜찜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비유는 99마리는 광야에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말은 99마리는 죽으라고 버리고 그리고 한 마리만 찾으셨다는 얘기가 선명하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질 못했어요. 저도 찜찜하니까. 하나님도 의인을 좋아하시지 죄인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중계시 양다리 신앙과 융합계시 외다리 신앙의 신학을 정립하고서 지금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너무 확실해. 99마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교 유신 종교죠. 이중계시예요. 하나님 계시 1계명부터 4계명은 따로, 5계명부터 10계명은 따로. 그래서 사람 계명은 사람 계명대로 지키고 하나님 계명은 하나님 계명대로 지켜서 그렇게 해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으로도 의인이고 사람 계명으로도 의인이다. 그런데 융합 계시와 외다리 신앙으로 정립한 거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양다리 계시, 양다리 신앙은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또 이웃도 실제로 이웃관계도 좋으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선한 이웃과도 관계가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지옥을 간다. 그게 이중계시, 이 양다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이중계시로 계시된 게 이중이 아니고 융합계시다, 하나의. 그리고 신앙도 융합된 외다리 신앙이다. 그걸 이 정립하고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죽도록 들여 버리셨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 너무나 당연해. 그래서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려. 저는 이중계시, 양다리 신앙이나 또는 융합계시, 외다리 신앙을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했을 때도 그때는 그냥 원문 있는 대로 저는 해석하고 설교한 거예요. 근데 원문 그대로가 이중계시, 양다리 신앙은 안 된다. 융합계시, 외다리 신앙이 된다. 그게 복음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다. 이게 설명해졌어요. 제가 몇 번씩 이렇게 이중계시, 양다리 신앙과 융합계시, 외다리 신앙을 정립하고서 성경 보니까 성경 그전과는 다르게 아주 설명하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중계시 양다리 신앙이 아니다. 십계명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를 해석하신 것과 일치하는 얘기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 유산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게 동생 탕자야. 다 써버리고 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시는지 몰라. 근데 형은 들에 있다가 집에 와다 보니까 집에서 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 형은 아버지도 원망하고 또 동생도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님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탕자는 외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마음은 딴 데 있고 그렇게는 못하는 사람이야.
외다리라 난 양심상 못하겠다. 내 자존심상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은 콩밭에 있어. 불교에서도 염불엔 마음이 있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양심이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외다리 신앙으로.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건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차라리 버리고 가서 골프 쳐라. 언제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그때 와라. 탕자는 외다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때 돌아온 거야. 근데 형은 어떠냐? 형은 양다리 신앙이야. 내가 평생 아버지의 영을 어긴 적이 없다 이거야. 근데 내게는 그렇게 안 하고, 저 아버지 유산을 탕자같이 다 말 안 먹은 저놈을 영접해서 말이 됩니까? 둘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저 형제 사랑한 것도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중계시 양다리 신앙을 하면 이제는 안 된다. 그건 지옥 간다. 뭐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건 융합계시의 외다리 신앙을 고민하시라. 그래서 제가 지방교회 순회하면서 보면 지방교회인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지금까지 덜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들어도 갈등이요, 성경을 봐도 이게 뭐 안 보이고, 기껏 코이 한다고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건 딴 얘기고. 그런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이 이게 양다리 신앙을 했으니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 근데 서울 구익교는 그렇잖아. 자꾸 상담을 하면서 질문해봐요. 근데 그걸 고민해서 이제는 양다리가 이게 아니고 외다리인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해. 지금까지 융합계시로 외다리 신앙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깝고 답답해. 우리가 보기에는 이중계의 양다리 신앙을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로 보여. 뭐 지난번에도 실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회교입니다. 회교는 하나님을 얼마나 뭐 기독교나 다 부러워할 만큼 코를 땅에 대고 알라알라 하고. 그런데 회교도가 어때요? 뭐 즉사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고 그래서 이란이 지금 주변 국가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 실은 미국과의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한 거야. 그건 회교의 문제예요. 뭐 시아파인가 뭐 파간의 문제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주님께서 종말이 되면 전쟁의 소식이 있겠다. 그거는 결국은 종교적 전쟁, 종말 전쟁이 되갑니다. 이렇게 회교는 한 손에는 코라니 한 손에는 칼이에요. 이중계식 양다리 신앙이 회교야. 근데
근데 우리 보기에는 양쪽을 다 얼마나 잘해? 이게 아직도 고민 안 된 사람은 아예 천국 갈 거 포기하세요. 이렇게까지 정립해드리고 그러는데도 뭐 전혀 그는 마치 제가 보면은 목사님 저는 이미 융합계시요 외다리 신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24절을 정립한 거예요. 기독신앙의 본질이에요. 다만 본문은 굉장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신학을 정립하도록 계시한 말씀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문도 전제 조건을 제대로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 해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요. 본문은 카이로 시작됩니다. 이 카이로 시작된다는 말 자체는 압달락이 전제가 된 거죠. 압달락은 뭐가 압달락입니까? 15절부터 20절에 까르디아의 신앙을 정립해 줬어요. 우리의 마음. 인간의 주체는 육이 아니라 마음이다. 까르디아다. 그 신앙을 정립해 줬어요. 근데 그 까르디아는 어떻게 된 까르디아냐. 육 우선의 푸시케, 내 혼과 마귀가 융합됐느냐. 또는 내 그 주체인 까르디아가 성령과 푸시케가 내 혼이 성령과 융합되느냐. 그거의 문제다. 이게 어느 쪽에 마귀에 융합된 것도 내 마음이고 성령과 융합된 것도 내 혼이 그것도 내 마음 까르디아다. 그런데 마귀에 내 혼이 융합된 내 마음 까르디아는 육에 종속된 마음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내 이성이 내 혼이 푸시케가 성령과 융합된 내 푸시케, 내 혼은 어떤 까르디아냐 하면은 육을 지배하는 이성이 감성을 지배하는 그건 성령에 융합된 까르디아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분별이 명확해졌어요. 내가 지금 마귀와 융합된 마음이냐, 성령과 융합된 마음이냐, 그거는 내가 감성 주도냐, 이성 주도냐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 시작된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21절이 짧지만은 이게 앞으로 해석의 절대적 조건인데 주 예수예요. 주 예수께서 이 호칭 신학이야. 이건 호칭 신학을 정립하면서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어요. 주 예수는 지금 21절이 주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28절 보세요. 28절도 또 주 예수야.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1절부터 28절 오늘 본문 전체는 주 예수. 주 예수라는 말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주체가 주다. 주. 꾸리오스.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지금 21절부터 28절까지 주 예수까지 합해서 주를 하면은 무려 10번을 주가 써 있어. 지금 본문은
호칭이 주는 그냥 주인은 의미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주인도 주인이고 근데 본문의 주의 뜻은 육체의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주체인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됩니까? 그게 전제다. 앞으로 이제 중간에 주께서 이렇게 줄줄이 나와요. 세 번째요. 세 번째는 29절 보시고요. 29절. 시작. 이거 이래요. 지금 21절도 떠나신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서 이방으로 가세요. 들어가시던지라고 하라고. 그러고선 오늘 본문 사역을 하시고는 다른 건 안 하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제자리로. 이방에서 떠나서.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21절부터 28절은 이 앞에하고 이 다음에 샌드위치야. 이게 본문 해석의 조건이에요. 본문 해석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신 것에 샌드위치로 이방에 잠깐 가신 거야. 왜 가셨냐 하면은 잃어버린 양 찾으러.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냐면은 진짜 메시아 찾아 산말리간을 헤매는 양이다. 그게 지금 가나안 여자로 설정하신 거야. 이거를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본문 해석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여자의 설정을 이제 정립해야 돼요. 그게 바로 22절이죠.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가나안 여자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원죄의 아담 후손. 그것을 지금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이방인답고 죄인답게 원죄 중에서도 주님이 개라고 해서 개라고 그럴 정도로 사람의 축에 못 든다 그러면 좋죠. 주님이 적어도 그 신인 메시아가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하시는 거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해 못할까 봐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그게 절대인 사람이다. 그거를 그 지경을 떠나요. 지경이라고 일부러 오리오스 땅이라는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지역을. 그러니까 육체만이 절대요, 보이는 것만이 절대인 아주 개 중에도 개다,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또 하나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이방인일 뿐 아니라 그 원죄를 범한 건 뭐의 문제? 육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야?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이 여자는 지금 그냥 여자가 아니야. 여자로 계시한 것은 이 여자의 푸시케예요. 주체인 마음. 그러니까 원죄는 어디서 본 건가 하면 중심이요 마음의 영적 문제지 육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 푸시케는 뭐 더 말할 거 없이 그야말로 그 가나안의 개다. 뿐만 아니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를 지금 계시한 게 까르디아 신학에서 푸시케, 이 여자의 주체인 푸시케라고 그런다면 이 딸은 결과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원죄의 결과가 뭐 휘황찬 귀신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이 가난한 여자는 내면으로도 완전히 원죄를 범한 마귀일 뿐 아니라 겉으로도 완전히 개다. 이해돼요? 마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가치관이 놀라운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좀 계시하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떠냐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럼 제가 하나님의 설정이라고 말씀한 건 도대체 이런 여자가 어떻게 예수를 보고 그냥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예수요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이중체의 주체를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설정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여자의 주체가 푸시케가 원죄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주님한테 지금 이 가난한 여자가 주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야. 자기 딸의 문제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딸의 귀신 내쫓는 신유 사역이 목적이면 주님한테 내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 나를 내 딸이라고 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끝에까지 가도 주님께 내 딸을 좀 그런 적이 하나도 없어. 항상 자기야. 그래서 본문은 지금 뭘로 설정하고 말씀드리냐면 사람의 주체는 푸시케다. 까르디아다. 결과는 무슨 까르디아냐? 마귀 까르디아냐? 성령 까르디아냐? 그렇죠? 마귀 융합이냐? 성령 융합이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령도 마귀고 결과도 마귀인데 근데 결과를 지금 제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게 아니라 나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심령에서 까르디아에서 마귀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푸시케가 성령과 융합하면 그 사람의 그 주체인 까르디아 마음도 뭐가 돼? 성령 융합. 이해되십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도 지금 카이와 또 호칭과 세 번째는 그 샌드위치로 창세기 2장 18절에 그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덮는 배필이라 지으리라 그러고선 동물 이름을 19절에 20절에 짓게 하신 것은 그게 바로 샌드위치다. 앞에 독초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런 것처럼 지금 융합 계시의 외다리 신앙을 이 지금 여인으로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 가난한 여인 자신이 마음, 까르디아가 바뀌는 것만이 문제야. 그럼 결과는 자동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면은 자꾸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딸에게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보면 주석이 그렇게 하고 있어. 전혀 본문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지금 가난한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야. 아마 좀 조용해.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죠. 2번씩이나 크라조를. 그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유, 저 뒤에서 그냥 저렇게 펄펄 뛰는 거 모르세요? 좀 보내주세요. 이래.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지금 훈시하고 있는 거야. 주님의 분별력은 어때서 그래요? 마치 오병이의 표적 때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이 강조하는 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일체로 보는 거야. 뭐 사람으로 봤든 하나님으로 봤든. 근데 이 여자는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인 걸 아는 여자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 2번씩 기록한 것은 이건 이 여자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영적 역사로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불가항력적 본능으로 이게 영과 혼, 까르디아의 핵심이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신앙을 정립합니다. 목적이.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틀림없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죠. 또 본문에서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이스라엘 집의 양이라는 것은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은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부터 분명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집에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이미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냐?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문제야. 우리 찬송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야.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럼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냐? 그러려면은 이스라엘의 양이라는 것부터 바로 정립해야 돼요. 이스라엘 양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의미하는 게 돼.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하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민족이에요. 제 표현대로는 순혈주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양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약한 사람 이런 얘기가 돼. 육체를 부인한 사람 이런 이야기 돼. 거기는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그 가불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혈주의죠. 유대인의 메시아 다방 사상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순혈주의인 피가 깨끗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사마리아인하고 교제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집의 양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기본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갖춘 그러니까 육체가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사람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거지 영적으로 전혀 안 된 사람을 이방인을 위해서 피보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이라고 나오는 거를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는 틀림없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이 직접 전도하고 구원해야 되는 게 주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해석하고서 기독교를 끌어온 게 망조가 된 오늘까지의 기독교의 실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그래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전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는 뭐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고, 그런데 그거보다 사람과 관계가 절대다. 그건 전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걸 끝난 게 아니야. 뭐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적 진리, 원리와 법칙을 모르고선 무조건 뭐 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마귀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뭐 제 설교가 어렵다고 불만이 있는 분이 많은데 원리와 법칙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가나안 여자인 거야. 그럼 이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가나안 여자로 설정해놓고 이 가나안 여자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신학을 정립하라 이겁니다. 그럼 우선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와서, 여자가 주님께 와서야. 그럼 뭐가 온 거예요? 여자로 설정한 건 여자는 푸시케가 온 거예요. 푸시케 중심이. 아시겠습니까? 몸은 오고 마음은 딴 데 있고, 몸은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은 골프를 시작하고 그런 사람은 오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주님께 절했다는 거야. 프로소쿤네오인데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신 하나님을, 제가 뭐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 영신이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거지 뭐 억지로 의무량으로 와서 앉아 있거나 남의 사람 의식해서 목사 의식해서 주일 안 지키고 그런 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저를 도와달라고 해요. 딸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도와달라는 얘기는 보에데오라는 헬라어인데 역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자기 심령의 문제야. 그런 거지 무슨 교회 나와서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천만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처럼 보물이고 네 마음에 있다. 마음이 와야지 마음 오지 않은 상태로 오는 거는 그러고서 뭐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는 그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중에서는 그건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가증스러워. 하나님이 속이고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교회를 나올까 할 때 결정할 때 그렇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 삶에
하나님 제일주의다. 하나님이 차선으로 밀어놓고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 그래도 지금도 그런 마음이 돼. 근데 아예 교회 나오면서부터 안 해요. 그전에 교회 나와서 장사, 무슨 뭐 한다나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건 자기 신앙이고 믿음이지만, 최소한도 그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아니야. 그런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질 사람이 어딨냐? 참, 이건 해도 너무하지. 우리나라 말도 개 같은 자식, 이러면 그 보통 욕이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다른 분도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이 개다. 참 끔찍한 말씀이지. 그런데 이 개한테 자녀의 떡이라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떡이 좋은 떡이야. 일부러. 칼로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성령이야. 지금 이 가나안 여자의 주체의 푸시케의 문제 아닙니까? 이 푸시케에게 주는 거는 육적 떡이 아니죠. 영적 떡이야. 근데 그 영적 떡은 특별히 칼로스라는 단어 쓴 거는 사람 창조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떡으로 주셨죠. 근데 지금은 이 여자는 지금 원죄를 범한 개야. 거기에 하나님의 떡을 어떻게 주? 그건 안 된다. 말도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올소이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일은 없다야. 우쿠 에임입니다. not to be. 그런 일은 세상에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전혀 없는 얘기다. 이건 꼭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돌이켜 너를 치실까 염려하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너는 개다. 보통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아유, 더러워서. 그게 내가 개냐? 그러고 돌아서지. 근데 이 여자는 올소이다라는 게 저는 아주 정말 놀라겠어. 올소이다라는 게 자기가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주님이 올소입니다가 아니야. 헬라어로는 나이야. 개에게 성령을 줄 수 있냐? 했더니 네. 참 깜짝 놀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때 주는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삼일체 하나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칼로스 떡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예요? 개에게, 심령이 원죄인 개에게 벌써 성령의 떡을 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참 깜짝 놀랄 일이야. 그러니 벌써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기독교가 본문을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죠, 아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카이가, 까르디아의 신학과, 또 주님의 호칭 신학과, 샌드위치 신학을
전제로 하자면 이건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떤 정도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성이 감성을 지배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뭐 조금만 나한테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냥 안색이 변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 아직도. 참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육체 우선이요 가식 결과만 절대인 지금 가난한 여자. 이 여자가 중심, 속의 주체. 푸시케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푸시케는 이스라엘에 갖춰야 될 요소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이중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 99마리 의인을 광야에 버려두고 찾을 때까지 쪽집게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쪽집게처럼 주님이 찾으신 분이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이제 얘기가 틀어지는 거야. 기꺼이 앙달릴까봐 고민해서 상담을 하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해. 얼마나 자기 자신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뭐가 믿음이냐? 내 푸시케가 성령과 융합된 푸시케, 그 까르디아, 마음 주체,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은 우선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우리는 피보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의심하지 않고 믿음은 그게 무슨 지금 본문이 이 여자로 믿음을 정립해 주는 것은 첫째, 주 다윗의 자손이야. 주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엘로힘적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다는 게 엘로힘적 믿음인데 그 존재성이 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그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건 엘로힘적 믿음도 아니야. 두 번째는 개라고 그래, 개라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성의 믿음이다. 관계성의 믿음은 뭐가 관계성의 믿음이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이성이 감성을 지배해야 돼. 제가 그 관계성의 믿음을 아버지가 소금가마를 물로 끓여도 끈다. 그게 어떤 믿음이냐? 그건 아버지가 끓으니까 맹신하고 믿는 건 그건 관계성 믿음이 아니에요. 관계성 믿음은 내가 아버지가 뜻이 나하고는 다른 더 높은 이 관계성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다. 얼마나 내가 실제로 나를 부인할 수 있냐는 거야.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영접의 믿음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영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신앙의 믿음은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할 문제입니다만은 신관계의 믿음이지 내 자신의 확신이 아니야. 그리고 그 신관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믿음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이 여자의 까르디아, 그 푸시케가 이제 성령 융합 까르디아가 됐어. 그러면 내가 무슨 능력을 뭐 행하려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 까르디아가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마 주체가 성령 융합 푸시케가 되니까 그 까르디아로 딸이 낳는 거야. 딸한테 뭐 안수해 주십시오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은 이성이 감성을 지배하는, 그래서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절대 믿음이야. 이 믿음이 구육교예요, 탯줄이요, 태교요, 놀이학교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놀이학교의 문제입니다. 애들 지금 결과를 가지고 해봐 이건 소용없다. 엄마가 원이냐? 엄마가 되기 전에는 그건 전혀 안 된다. 참 제가 놀라는 거는 사실은 영의 실체라는 계시를 받기 전에 평신도 때 경험으로 저는 놀랍게 엄마하고 애하고는 영적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성훈련도 태교도 근본이.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이 완전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문제가 내가. 늘 똑같은 원리를 전 적용해서 말씀드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얘기 들으면 내 자식이 문제요, 내 이웃이요, 내 남편 다 웃기는 소리야. 나야, 나. 선교사의 문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 놔두고 맨날 애 타령하고 남편 타령하니까 될 리가 없죠. 오늘 본문은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자기 신념, 나는 의심 안 하고 그냥 확신합니다. 그거는 마귀야, 마귀. 그래, 뭐야. 금방 바뀌는 건 조석변이지. 그래서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신관계,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안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대로 산을 움직인다 그래요. 내 믿음은 놔두고 안 되고 목사한테 무슨 기도해달라 무슨 한심한 거야. 그런데 이런 신관계의 능력의 믿음은 우리는 내 능력이 육체로만 알고 있는 얼마나 육체를 부인하냐야. 이 지금 개로 평가된 가나안 여인은 거기서 또 부인한 거야. 너는 개다 그러니까 네. 그럴 정도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 믿음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절대적이야. 그건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야, 이래. 그런 거지, 무슨, 내가 결심했다. 얼마나 가? 작심삼일인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절대 믿음. 하나님도 노하실 수 없는 절대 믿음. 성경적으로
절대 믿음을 정립하고 소유하셔서 하나님도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절대 믿음의 택한 자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